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.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 마리아가 말하였다. 보십시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이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데 저는 성탄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. 언제 느끼냐? 고해소회 앞에서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느낍니다. 그 전에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전에는 안 보시죠. 이제 성탄 다 되고 나면 이제 오시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성사를 보시려고 용기 낸다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성사를 보시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것과 안 하고 맞이하시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내 마음속에 미움, 분노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찝찝함, 그죠? 미사하기 전에, 성당 오기 전에도 막 찝찝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성사를 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털어내고 사랑을 간직한 채 성탄을 맞이하면 조금 더 기쁜 성탄을 맞이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를 할 겁니다. 용기를 내십시오. 오늘 복음 다 들으셨겠지만 천사가 어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.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너는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 어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.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? 하고 천사에게 되묻습니다. 당연한 반응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돌팔매질로 죽게 됩니다. 그 돌팔매질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다 알고 지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돌팔매질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이 어린 소녀가.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빌려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한마디 하죠.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위로의 말을 들은 어린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마음의
고백인 것이죠.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으로서 세상의 구원자가 나게 됩니다. 예수님이란 분이 세상에 나시게 됩니다. 그 연유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어린 마리아는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. 이 믿음의 근원이 뭔가? 믿음의 근원이 뭔가? 어떻게 이 어린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? 우리는 당연히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내 목숨을 이렇게 하느님이란 분께 걸어야 되는가? 신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신자분들이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. 믿음이 약합니다.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저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.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게 어떻게 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.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약한 것도 알고 그게 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는 게 과연 죄가 될 수 있는가?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믿음이 뭡니까? 믿음이 뭘까요?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잊으셨겠죠? 당연합니다. 강론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야지 새로운 강론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. 믿음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. 첫 번째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죠. 그것으로 출발합니다. 그것이 우리 근본적인 믿음입니다.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느님 때문에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. 조금 유식한 말로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. 그게 1번입니다. 이것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믿음이 약합니다.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. 라고 고백하시는 것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? 그것은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. 요한일서 4장 16절, 모든 우리 두꺼운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는 단 한 구절. 혜윤이, 요한일서 4장 16절 뭐지? 하느님은 오케이. 엄청 열심히 청년선서 교리 받았습니다.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. 모든 성경을 요약하는 그 한 구절입니다.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믿는 것,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. 하느님 존재하는 것.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시련과 아픔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믿음,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. 가끔씩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 속에서 이런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. 하느님 진짜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? 하느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두실 수 있습니까?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.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죠. 우리 신자분들이 고백하시는 요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,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, 그것을 보고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왜 안 그렇겠습니까? 왜 안 그렇겠습니까? 시련 앞에서,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. 하지만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하느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.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를 믿도록
만들어 주시면 되지.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그렇게 나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십니까?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.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.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헷갈릴 때는, 희미해질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립니다.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? 라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되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? 라는 의심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. 그때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죠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.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처한 이 고통 속에서도, 시련 속에서도, 또 악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. 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.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.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오늘 어린 마리아, 우리 성모님의 모습을 봤습니다. 목숨을 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?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. 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. 끊임없이 의심과 의심의 반복 속에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.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. 네 믿음 없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쁜 겁니다.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.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. 그것을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.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제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낀 것이 있는데,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끔찍이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,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,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실현되지 않음을 체험합니다. 그래서는 이 믿음은 선택의 영역이고 그리고 실천의 영역이라 생각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실현될 것이고,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은 채로 나에게 남아있다.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을 보며 생각해 본 저의 묵상입니다.